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절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사실 유대의 큰 절기죠. 이런 절기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사실은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주 안에서 영적인 절기인 것이죠. 다만 이렇게 지켜지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말씀인데 요새 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단순한 그냥 교제라고 하는 게 친해지고 대화하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교제, 그런 게 어떤 것일까? 요새 제 개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분들이 이제 저희는 수련회 특강 없습니까? 그래서 예, 없습니다. 이번에는 편한 마음으로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목장 교제 지원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 교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 개인의 관심사를 넘어서 우리 산부 예배 젊은이들에게 이 교제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생각할 때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시즌 때 청년들과 이제 좀 밀접한 교제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만나고 연락도 해서 또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했는데, 제 생각에 기대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 생각보다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저를 말입니다. 이게 1대1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청년들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제 위치가 이렇게 모습이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친해지는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한 유익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과 유익을 얻어지냐,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교제는 단순히 내가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셔서 교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이 성경책의 제목처럼 로마에 편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서두가 인사이고 또 그 로마에 방문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편지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뭔가 그만의 로마 사람과 바울 간의 교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바울이 로마로부터 들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벌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을,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흘러 이게 발걸음이 로마에까지 당도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야, 로마,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로마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구나. 야, 그들을 만나고 싶다.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보지도 못한, 만나지도 못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성도가 되고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들과 이제 뭐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구원 얻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를 넘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데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절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고 제자들, 사도들 다 무리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임 가운데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항상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인사 속에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감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 그렇죠? 가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서 성도가 된 것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관심사와 정신이 어디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세워지니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증거되어서 구원이 잘 자라서 그 지역에 전파되니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잘 자라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함은 어떤 제목들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 일이 좀 잘 됐을 때, 내가 고심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바울의 전도 입장에 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새로운 영혼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게 뭐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잘 세워진다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돌맞아 죽을 완전히 율법을 반하는 일도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관심을 두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잘 되면 저는 항상 마음이 좋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 잘 되면 제가 잘 된 일보다 너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하해 하면서도 속으로 부러워하거나 나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가 잘 됐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쁜 그런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질 때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이 바울이 로마,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건너서 수만 킬로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바울이 그 멀리 떨어진 성도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제하는 기도. 복음 안에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위험성도 있지만 참 좋은 면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도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역과 영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해외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공유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유튜브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 잘 교제하고 계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세워질 때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토록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그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나.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함께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그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성도가 되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항상 9절에 보니까요. 끝에 가니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서 기도 제목마다 항상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어서 실제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 기도에 항상 네가 있었다.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얼마나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에 항상 네가 있어.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참 멋진 고백 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끼리 야, 난 널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에 항상 네가 있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저도 이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글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서, 영혼 세우고 싶어서, 그들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로마 성도를 그토록 교제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친해지는 거, 그냥 대화해보는 거, 얼굴 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만남 이후에 뭔가의 의미를 갖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을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11절에서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보다 목적이 더 우리는 중점적입니다. 끝에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 방법이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게 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은사를 생각할 때 어떤 노래를 잘하거나, 그렇죠? 야, 너 노래의 은사가 있다. 찬양팀 해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은사는 뭐지? 잘하는 게 없는데. 뭐 어떤 이런 능력 위주의 은사, 그것도 은사지만 그건 많이 은사는 아닙니다.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풍성한 은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구와 함께 했죠?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로마에서 이제 처음 믿음이 탄생한 곳에 내가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나의 주변에, 그리고 나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나의 주변에 무엇을 나눠주길 원하십니까? 물질을 나눠주기 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기 원합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나눔과 교제는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롭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장 조회수가 최근에 높은 간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나눈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그렇죠? 두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신령한 은사를 11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경험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에서 교제하고 이럴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 삶 얘기하고 기도 제목 다 좋은데 항상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경험을 풍성하게 나눠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 그냥 과자 먹고 히히호호 그냥 나누려고 간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친해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풍성한 은사를 나눠서, 그 다음 결론은 뭐죠?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뭡니까? 이제 막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처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 믿음이 생긴 것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생아 태어나서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뭘 주기 원해요? 나의 경험을 나누어서 너희가 견고하게 성장하길 원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태어났으니, 복음이 전해졌으니 자라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가고 학습하고 교육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경험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인격이, 사람이 덜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 덜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라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생했다고 다 사람입니까? 태어났다고 다 인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과 사랑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혹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노인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된다. 근데 아무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훌륭한 어른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신앙의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문제는 이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울과 같은, 바울이 오늘 세 가지 구분에서 나오는 이런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모이거나 이렇게 함께 대화하거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냥 농담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하지만 그 시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떠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고 성경 모임을 하고 모였을 때 서로의 간증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다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막 성도가 된 로마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을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이죠. 그냥 만나서 놀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은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경험한 것들을 적용하고 나누면서 이 성숙함을 기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고 할 때 사실 따뜻하고 위로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가르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고 또 훈련이 되면 때로는 조금 강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멈춰야 돼. 너의 말과 행동, 그거는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그런 말도 나가는 성숙함, 자라게 함,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호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호주에 갔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호주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려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겸 거기도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너무 이렇게 잘 정착하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고 밤새 얘기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 제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가정 두세 명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이제 성도 밑에 석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하실 때 이렇게 성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족이 다 그냥 찬양팀인 겁니다. 이제 사모님께서 피아노를 치시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인가 된 것 같아요. 드럼을 치고 또 그 누나예요. 딸은 또 보컬을 하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참 분위기가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냥 처음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연습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과 아들들도 이렇게 악기를 치면서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항상 이제 아무도 없다가 조금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니까. 드럼 치는 아들이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자기가 멋진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마음과 생각을 이제 이 목사님이 눈치를 채신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성원 전사가 있으니까 뭔가 좀 평소랑 다르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는 좀 조용히 치고 이렇게 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시무룩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강하시거든요. 바로 내려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저희 가서 예배드려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러니까 뭐 몇 번 경고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나오라고.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보고 해야지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무겁든지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 진짜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진짜 강한 건 아셨지만 야, 진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명, 두 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한 세 분 앉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나이에 중년 정도 되시는 이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피곤하셨는지 좀 조는 거예요. 졸다가 주무시다가 듣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설교하시다가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졸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렵든지 뭐 이런 데서 그랬다. 청년이요 일어나. 뭐 형제 일어나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다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줍니까? 어제 뭐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어떤 물론 훈련이 되고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교제하는 것이 늘 잘했어, 괜찮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고 관계가 되면 때로는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날카로운 말도 할 수 있고,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아무한테나 새 가족 왔는데 졸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 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혼이 자라가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위해서 풍성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야, 나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 너도 세상의 일을 접고 예배드려. 때로는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날카롭게 얘기해서라도 그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게 딜레이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런 교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성숙함, 또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롭게 또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성숙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자라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교육을 받아가지만 청년이 되고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더 풍성한 교육을 받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컸는데 기억 니은 배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덧셈 뺄셈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조그만 말에도 자꾸 상처받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상처야. 안 나와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딜레이 되고 성숙함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을 기대하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들은 자기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또래 친구들 있으신가요? 대화해 보시면 믿지 않는 친구들 말이죠. 대화의 어떤 수준이나 성숙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신앙인들은 세계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숙도가 굉장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풍성한 경험을 나눔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견고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신령한 은사들은 서로 나눠져야 합니다. 능력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은사, 육체적 은사, 말의 은사가 있다. 은사는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 능력 과시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항상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은사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은사, 종교, 은사주의가 되다 보니까 서로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야, 너 방언해? 아직도 못해?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는, 그리고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세상 질서입니다. 세상 질서는 점수대로 딱딱딱 매겨서 우월함,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만 인정받는, 그게 세상 질서죠. 여러분 교회 교제는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의 교제가 아닙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풍성한 은사가 나눠지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보고 각각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나는 봉사하거나 쓰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자리,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예배의 자리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찬양하는 자가 있고, 찬양하는 자가 있으면 방송 보는 자가 있고, 또 봉사하는 자, 교사, 이런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돌보고 풍성한 은사로 채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바울이 성도를 만나게 원했던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서 뭐예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안위함은 무엇입니까? 안위함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실족하게 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최소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막 친해져서 위로를 받는 건가? 물론 그 위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교제 형태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신앙인의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는 뭘까요? 육적 교제하고 조금 달라요. 영적 교제는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교제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영적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 저도 감사하고 있고 함께 기뻐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육적 교제와 좀 달라요.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 같은 교회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영적 교감이 생겨요. 그래서 친하지 않아도 어느 날 친하지 않는 자와 얘기를 해도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스타일이 너무 다른 신앙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또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가 다니는 출석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육적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교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교제가 있으면 육적 교제도 따라와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 목장 활동하는 거죠. 혹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들, 식사를 하거나 떡을 떼거나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런 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삶의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이 어긋났다고 생각해 볼까요? 영적 교제만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실제적인 육적 터치가 없으면 삶의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적인 경험이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적 경험만 균형을 잃어버려서 육적 교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친해지면 그게 교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균형을 잘 잡아갈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영적인 교제가 균형을 잃어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을 한번 하나로, 좀 긴데 하나로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13절에 보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 영혼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열매, 실제 보여지는 열매죠.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자가 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제는 영혼이 세워지는 교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일까요?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알고 예수님이 구원인 것도 아는데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내 실제 삶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사람,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울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에 빚진 자인 거예요. 이걸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없는 자나 누구든지 가서 나에게는 복음 전할 의무, 빚이 있다는 거예요.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대출? 빚을 져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자 낼 때가 되면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불안해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기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좋은 기회가 됐다 가서 해보자가 아니라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해야 돼. 나는 왜 빚진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복음의 빚, 이 마음으로 누구를 내가 교제할 대상을 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지.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의 영혼을 세우리라. 잘되게 하리라.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겼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맡겼으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맡은 자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간절함과 또 복음의 감동을 통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전하고 또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지막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린 믿음을, 아직 이제 막 태어난 믿음을 자라가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교제로 의인으로,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성경적 교제의 마인드를 갖고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의 구분의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로 성숙한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교제는 어떠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그저 나는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대로만 상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친한 육적인 교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로서 풍성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인, 또 복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